네, 다니엘 70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잠깐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00년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6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성경에 다니엘서에는 이 땅에 주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나타내 주는 아주 중대한 사건과 내용이 다니엘 70일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7년에 주님께서 마지막 이 예언은 특별하게 마지막 70번째인 그 7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7년은 결국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제 지속되다가 그 마지막 7년은 끝나고 그때 주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의 이 구절은 매우 중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 25, 26, 27 이 네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이 워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듣고 환난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말은 특별히 70라는 말은 이 세븐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샤부아라는 이 히브리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샤부아라는 그 히브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한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70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90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예언은 결국은 490년 만에 다 완성될 것이라는 이런 내용을 그 다니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갖고 와서 이 놀라운 예언을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받아 적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샤부아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것인데 또는 일곱 또는 뭐 한 일에 일주일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일에는 이제 언제까지 이제 69일에가 성취된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69일에가 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9 곱하기 7인 483년이 마지막 한 일인 7년만 남겨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마지막 한 일의 후에는 모든 이제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이상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자가 거룩하신 분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반드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약속은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날, 예수께서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날 같이 그 도래를 그 490년인 70일에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놨다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70일에는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영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느헤미야 2장 5절 8절에서 보니까 기원전 445년 4월 14일 날 이 명이 내려졌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 때로는 이 445년을 446년으로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445년으로 하면 AD 32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436년에 하면 AD 33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년의 오차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69일에까지 이 모든 그것들이 이제 그 483년 69일에가 지낸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래서 그것은 AD 32년 4월 6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곱조기 중에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시 말해서 전체 69일에가 지난 이렇게 483년이 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일에 49년, 62일에, 그 다음에 460일에 얼마입니까? 434년이죠. 그래서 이것이 합히면 483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흘러가는 시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그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년대 환란이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7년대 환란 속에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동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이러한 그 성전이 재건됐었고요. 그 영적인 그 성전은, 육신적인 성전은 성전 자신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성전에서 어린 양으로 친히 제물되어 있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그 69일이죠. 합해가지고 이렇게 7일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49년이 걸리고, 이 예루살렘이 중건돼서 이제 이때부터 62일에가 또 이제 흐릅니다. 그래서 434년이죠. 49년이죠. 483년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된 이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양과 그러한 희생제물의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이 성전에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제물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돌아가신 겁니다. 카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 어떤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다는 거거든요. 카스라는 건 베리트라는 것도 언약이지만 이것이 자른다는 겁니다. 그 제물을 쪼개서 말이죠. 그 사이에 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과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했던 그런 창세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AD 32년 정확하게 70일에 69일에 지난 483년이 이제 지나가는 이때에 정확하게 이 땅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이 한 일회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방인의 신보로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교회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7년하고 환란 후에 재림하실 텐데요. 그 전에 이 교회가 막 세워지는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AD 70년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1900년 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제 독립해서 그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영국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함으로 이제 그 속에서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제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것이 바로 성립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인해서 이제 2017년대 내년에는 벌써
그 독립하고 70주년이 되는 이스라엘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모든 시계의 역사는 교회가 떠나간다면은 저 이스라엘 향해서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D 70년에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말았죠. 그래서 한 일에는 호련히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되어 사라진 뒤에 이제 이렇게 나타날 텐데요. 바로 이 여간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은 이때에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날 그런 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바로 정확하게 7년 동안은 계속해서 전쟁과 황폐함이 계속될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제3 그 성전, 환란 성전을 통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을 것이지만 그가 속임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자기 정치를 드러내고 자기가 신으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면서 야곱의 환란은 절정에 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된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가뭄 속에 요셉을 만나는 그 극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환란 때에 구원받는 이 요셉으로 상징된 예수께서 결국은 극적으로 그 영적인 장자 이스라엘 전체가 이 환란을 통해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0일의 일에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 영어권에서는 오래전에 알려졌고 세대주의라는 비평도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신학으로 맞으면 제일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줄 마지막 나팔 휴거의 시간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무형교회들을 주님께서 불러 오르실 사건이죠. 그 다음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언 속의 후반전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7년 주약을 이제 맺게 되고 그가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될 겁니다. 소위 말해서 뉴월드 오더라고 해서 그것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막는 자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떠날 때에 이 세상은 급속도로 이런 악의 물결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거짓 선지자 삼합 666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666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팔을 불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깨어있고 기름 준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3년반 때 그는 결국은 7년 대환란의 한 조약을 이렇게 맺지만 결국 후 3년만 얘기 들었으면서 자기 자신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환란 성전에 이렇게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완전히 금하고 내가 신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후 3년반에 이제 42달 동안 처절한 그 사단 마귀가 인생들을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계획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게 되고 또 이제 666에 이제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이제 불무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년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제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한 일에도 이제 곧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유대인들이 촛대를 받아서 마지막 14만 산천의 그 사명자들이 이 땅에 도중에 같이 민족적인 유대인 전체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이방 세상에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재림의 주를 맞이하면서 저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공동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